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오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순종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청지김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끝, 종말 말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끝, 종말 말세는 누구에게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저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종말에 관해 처음 접한 책은 공교롭게도 시한부 종말론자의 책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도 초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성경적인 종말보다는 이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을 먼저 접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종말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시점을 가리켜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의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 곧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이의 기간을 칭해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가 종말입니다.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를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말세의 시작이라고 또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는 종말, 말세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종말에 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와 완전히 달리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마구간의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큰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통곡합니까? 그날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육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들도 심판을 위해서 그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을 자주 그리고 강조해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휴거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을 가리켜 휴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끌어올려라는 말에서 휴거가 나왔습니다. 이 끌어올려를 한자어로 말하면 이끌 휴자와 덜거자, 이끌 휴 덜거, 그렇게 해서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갑자기 잡아채다, 데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시에 땅에 생존하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그때 다 그런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살아있으면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휴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 특별히 다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만, 휴거를 위해서 준비한 자신들만 휴거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그 당시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에 배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휴거를 받아야 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합니다.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해요. 배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휴거를 받아야 한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휴거의 근거가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사실 이 끌어올린다는 휴거가 아닙니다. 이 끌어올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끌어올리는 목적, 왜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끌어올려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휴거, 데려감을 당하는 목적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려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데려가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 밖으로 나가서 왕이나 귀빈을 맞이한 이후에 그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가령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나사로의 두 여형제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가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다시 나사로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영접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여 함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25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영접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휴거는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이 끌어올려의 핵심은 영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는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휴거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있으면 배교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구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데려감을 받는 것은 모든 구원 얻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삶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에 구원 받은 자답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이제 구원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오늘 36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신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는데 자신이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재림하는데 자신이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때인 밤 시간에 처녀들이 불을 밝히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마더와이즈의 회복이라는 이 책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와 같은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을 했잖아요. 유대 풍습에서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식 날짜를 정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 날짜에 신랑이 약혼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여러분,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 유대 풍습에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이래요. 그래서 그날 결혼하는 당일날 신랑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이니 신부를 데리러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은 이미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부도 약혼한 이후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풍습이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만약 그 날짜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를 알게 돼요.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정해진 재림의 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오실 날을 변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 하는 날짜가 아니라 그날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신랑은 결혼식 날 당일 신부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 밭에 있는 두 남자와 맷돌을 가는 두 여자에 대한 비유, 집주인과 도적에 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은 짧은데 무려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 비유 중에서 앞에 나온 4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42절에 그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어 보일지라도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이니까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이 주고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람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서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치약을 끝에서부터 눌러 쓰지 않고 자꾸 중간에 눌러서 쓰는 것을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제발 일을 보고 나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좀 내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특히 손님에게는. 여러분, 손님에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은 집에서 손님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일에 민감합니다. 서로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순종, 믿음, 절제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기도를 영적인 깨어있음과 많이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다는 말과 기도라는 말을 연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죄와 유혹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나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주인 부인의 강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그가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 때인데 모든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궁궐의 지붕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경 쓰게 돼요. 기도할 때 죄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멸망의 때를 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팽개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날짜만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39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멸망이 왔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감각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에만 온통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몰두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의 삶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을 다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분포도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비종교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유혹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에 몰두하거든. 사라질 것에 집착하거든. 그렇게 할 게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둡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분주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많이 우리가 몰두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세력이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마귀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을 향하여 맹렬히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 43절과 44절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집주인과 도둑에 관한 비유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주무실 때 양복을 입고 주무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속옷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준비하고 주님을 맞으려는 그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인데 주님이 오실 때를 늘 준비하고 긴장하며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도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만날 수는 없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고 저를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저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준 그 사람들,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우리가 사모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나를 이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손에서 나를 놓지 않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40장 천국에 가는 찬양인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이 찬양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마치 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앞서 제가 유대 풍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을 결정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날. 근데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녀는 사랑하는 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 1년 전에 약혼을 했던 그 사랑하는 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결코 힘든 고역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날은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식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을 당시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사모함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평안이나 위로나 쉼을 위한 찬양은 많았는데 천국, 재림, 죽음에 관한 찬양은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너무 중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둘러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현상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이 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정말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요? 타락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병든 모습으로,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자신의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오시려나, 정말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이 재림의 때를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인데, 집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맡겨두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것을 종에게 맡기고 떠난 겁니다. 주인이 자신의 양식을 때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뭘까요? 주님이 당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양식으로 때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일은 나 중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 중심의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 일은 어떤 것일까요? 주인이 양식을 맡겨서 때때로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그 일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결핍일 것입니다. 부족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양식을 줘서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대영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입니다. 2005년부터 6년이 넘게 예멘이라는 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예멘은 극도로 폐쇄적이고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내전이 계속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봉사대상이라는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다닌 고향 교회의 4년 선배입니다. 4년 선배예요. 의사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이 주는 명성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형이 민수라고 하는 고아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이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대가 너무 바쁘잖아요. 의대 본과를 다닐 때도 너무 바쁜데 빠짐없이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이 민수를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양식을 맡겨. 그 양식을 받을 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결핍, 영혼의 결핍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맛집을 우리가 돌아다니는 맛집 투어나 여행이나 취미 활동하는 거 여러분 다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지니고 계시겠습니까? 언젠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계산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드린 헌신과 충성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놀랍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양식, 아낌없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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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얘기하잖아요. 말세라고,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우리 입술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주님이 오세요. 내가 휴거 받을까 휴거 받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알고, 예수 믿으면 다 들림 받아서 주님 만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미루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해도 돼. 주님은 아직 안 오셔. 아직 안 해도 돼. 아직 안 해도 돼.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결핍, 이 사람들의 결핍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걸 나눠줘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민감하게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데, 주님 만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님 좀 천천히 오시라. 주님 천천히 오시라. 왜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서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